할렐루야. 2016년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명받은 우리 신령직들과 재직들 또 사역자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임명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에 이제 찬양 사역자들 임명하고 또 이렇게 다 세워져 나갈 때 여러분들께서 힘껏 주의를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11개 위원회로 편성이 되고 또 작년에 말에 우리가 피택이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인수인계하거나 사역에 시작하는 발걸음이 좀 더디게 된 것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벌이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함께 도와가면서 빨리 새로운 사역자들이 자리를 잡고 11개 위원회별로 기쁨으로 모든 사역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년주의를 맞이하면 모든 것이 새 출발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육상의 트랙 경기 선수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준비 차렷 땅 하면 막 달려나가야 될 그때인 것이죠. 어쩌면 2016년 첫 주일을 맞이하는 이날이 이미 총소리가 나서 우리가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할 때, 특별히 이렇게 해가 바뀌면 성경의 한 곳을 꼭 읽게 하는 것이 신앙의 교육의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성경 66권 중에서 전도서를 반드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신년에 반드시 읽게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이죠. 전도서 말씀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뭔가 시작을 하려는 사람한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써져 있는 성경을 읽게 한다는 것이 웬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 전도서의 대부분의 말씀을 기록해서 후에 왕을 이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긴 자입니다. 솔로몬이 안 가져본 것이 없고 솔로몬이 정말 못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는 부귀와 영화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가 모든 게 헛되다 말합니다. 그러니 뭔가 새 일을 출발할 때 전부 야 하는 비전의 것들을 붙잡아야 될 텐데 헛되다라고 하는 전도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게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무주의 같고 비관주의 같고 회의주의 같고 염세주의 같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할 만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그러니 1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날이 다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 그러므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허망된 것, 헛된 것을 쫓고 살지 말고 내 한 해의 연수가 다가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전도서 말씀을 연초에 이스라엘은 자기 자식들에게 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과연 그 많은 계획들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많은 것들을 꿈꾸는데 그 꿈꾸는 것들이 혹시 정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만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허망한 것을 마음에 품는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것 아닌가 스스로를 한번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 한 해를 헛된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의 날이 다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는 삶을 사는 이 한 해가 되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그 성경을 읽힌다는데, 오늘 우리 새해 첫 출발을 하는 하나님의 권속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요 자녀된 우리는 정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 바라기는 헛된 거 허망한 것이 아니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이 한 해의 연수가 다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기억된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신앙의 구호를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희망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이어서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올 한 해의 신앙생활을 통해 올 한 해의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멋진 교회가 되는 삶을 좀 살아보자라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내밀어서 옆에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쳐주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반대편 분요, 한 번만 더요.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1년 52주 예배 때마다 이 신앙의 구호를 외치며 올 1년을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이 신앙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허망된 것, 이방인들이 꿈꾸는 마음들을 품으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되어지는, 예수님의 가장 멋진 교회가 되어가는 그러한 첫걸음이 오늘로부터 내디뎌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도 못하고 흔들지도 못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위기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음부의 어떤 권세도 교회를 흔들거나 침투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세상의 비판을 당하며, 교회가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주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식과 지혜를 뽐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예수의 보혈의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SNS에서 올라온 글 중에 교회의 위기 12가지의 공통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째, 전도하지 않는다. 흔히들 전도해야 된다 말은 하지만 발로 뛰면서 하지 않는다. 둘째,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셋째, 안 된다는 핑계만 된다. 예배당이 작아서 안 된다, 어려워서 안 된다, 가난한 동네에서 안 된다,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만 하는 교회. 네 번째, 목회자의 의욕이 꺾여 있는 교회. 목회자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다섯 번째, 교인들의 표정이 도무지 밝지 않는 교회. 여섯 번째,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가 어두컴컴한 교회. 일곱 번째, 목회자의 설교가 율법적인 설교일 경우. 여덟 번째, 예수를 증거하기보다는 정치와 문화, 사상이나 신앙만을 얘기하는 교회. 아홉 번째, 교인이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팔짱 끼고 기다리는 교회. 열 번째, 사모의 간섭과 독선이 대단한 교회. 목회자는 훌륭한데 교회 안에서의 사모 목소리가 담을 넘고, 아울러 목회자가 모든 것에 있어서 사모에 의존하는 교회. 11번째, 교육을 하지 않는 교회, 양육과 훈련을 하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마지막 12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교리적인 교회, 교파적인 교회. 이 12가지가 모든 위기를 맞고 있는 교회의 공통점이더라 라고 글이 올라왔다란 말이죠. 목사인 제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고 찔림이 있고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니든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에게만 찔림이 있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2가지를 다 한목에 감싸 안을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결론은 뭐더라?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되고 예수님의 머리인 교회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만일 한인연합교회가 된다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만일 한인연합교회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만일 한인연합교회가 된다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보혈의 거룩한 능력과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만일 한인연합교회가 된다면 모든 것은 정리가 됩니다.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만일 한인연합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한 말입니다.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도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외워왔듯이 앞으로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온 열방에 전해지는 살아있는 교회, 존재의 이유가 있는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기적의 상식이 되는 교회,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많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오늘 저는 신년 첫 주일을 맞아 예수님이 주인 되는 만일 한인연합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한 가지 합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당연히 주인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구조가, 어떤 것이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저절로 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빨리 주님이 주인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쓴다면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즐거운 집,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전부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 새 출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예수님의 멋진 교회가 되려면 첫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옛사람을 벗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탈리라고 하는 한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주인공은 허영심이 많았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예쁜데 자기의 미모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가정 형편이 쫓아주지 않아서 자기의 이 미모가 별로 못생겼는데 돈이 많아서 치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눌린다고 생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해서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마틸드는 남편의 회사의 파티에 초청을 받죠. 못 가겠다고 떼를 씁니다. 이렇게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는 나는 그 파티에 못 간다고 그럽니다. 남편이 그동안 모아왔던 그 많은 돈들을 결국 아내의 파티 드레스를 사는데 씁니다. 그런데 아내는 또 못 간답니다. 이 마틸드라고 하는 허영심 많은 여인은 드레스만 좀 뭐하냐는 거예요. 그래도 보석 하나는 정도는 두르고 가야지. 근데 보석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돈 많은 친구에게 진주 목걸이를 하나 빌려갑니다. 파티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당신 아내가 이렇게 예뻤습니다. 드레스 봐요, 진주 목걸이 봐요. 너무너무 정신없이 파티를 즐기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만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된 거죠. 밤새 그 파티장부터 해서 길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 마틸드는 결국 돈을 빌려서 진주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진주 목걸이를 값을 갚기 위해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10여 년 넘게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거친 삶을 사느라고 피부며 모든 손이며 쩍쩍 빨라지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10년이 지나서 부부는 그 진주 목걸이의 값을 다 갚았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돈을 다 갚고 돌아오는 길에 진주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를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는 깜짝 놀랍니다. 마틸드, 네가 왜 이렇게 늙어버렸고 네가 왜 이렇게 거칠어졌느냐? 말도 마라.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10년 전에 네 목걸이를 내가 잊어먹어갖고 그 목걸이를 사주느라고, 대출받은 돈을 갚느라고 오늘 다 갚았다고 한숨을 길게 내쉬며 신세한탄을 했더니 친구가 말하죠. 야, 진작 얘기를 하지. 내가 내게 빌려줬던 목걸이는 가짜였단 말이야. 이것이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허영심,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열등감, 이 여인의 허영심이 그 여인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목걸이를 잊어먹었다라고 말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그만 10여 년의 인생을 허망한 것을 쫓는데 다 쏟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1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무엇을 쫓으며 살겠습니까? 오늘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 되는 그 삶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옛 사람을 벗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기쁨, 그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허망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는 이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옛사람의 옷을 입고 내 삶의 가치를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거기에 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체면에 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체면이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체면이라고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서는 체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옛사람을 벗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은혜를 위해서는 나의 허영을 벗어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의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나의 분노의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나의 열등감의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 맞춰져 있지 않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들을 올 한 해 벗어내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리라고 오늘 성경은 씁니다. 벗는 것도 아닙니다. 벗어버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벗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닌 척 기척 언제까지 그러가겠습니까? 목사의 자존심, 또 재직으로 부름받은 자존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인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인가, 아니면 목사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 가운만 걸친 자인가?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벗어야 됩니다. 42주년 된 장작교회의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던 것 내려놔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 사람이 중심이 됐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쓸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새롭게 당신의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감동의 기쁨이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섬기고 헌신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가오는 주의 은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벗읍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4절로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교회, 우리를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과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한 가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는데,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씻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가 멋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각 사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2016년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부으사 풍성케 하사 우리를 중생의 씻음으로 인도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성경 본문도 성령으로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해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게 되고 사함을 받기를 요청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길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올 한해 예배 때마다, 올 한해 기도회 때마다, 올 한해 찬송할 때마다, 올 한해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땀의 수고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 나를 채워주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여 달라고 하는 구하는 기도를 통해 오직 그 성령께서 풍성히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의 중생의 씻음과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시는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는 교회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올 한해는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은사, 믿어지는 역사, 가르침의 은사,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는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부터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까지, 그리고 그 모든 은사에 더하는 온전한 은사를 너희에게 밝히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 안에 닮아가고 품어가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며 이것이 예수님의 멋진 교회가 되는 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회복된 삶을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옛사람을 벗고 성령을 구하여 정결케 됐으니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네 가지 단어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았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비로소 보게 됐다고 하는 영적 눈의 뜨여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기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내 삶의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예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은혜로 보여지는 것, 순종으로 보여지는 것,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단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무슨 소리냐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감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그를 찾아와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응답은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말했지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말했지만, 은혜를 체험한 후부터 그는 주님이 주시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말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멋진 교회가 돼 기적이 상식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기쁨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욥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합니까? 라며 원망과 탄식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는 무엇했느냐? 내가 이 수많은 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할 때 네가 있긴 하였느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깨닫는 순간 그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전보다 나은 복을 누린 자로 성경에 당당히 기록된 믿음의 선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면 나의 모든 것, 자고 눕고 일어나 말하는 모든 것들에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그분이 내가 하늘 꼭대기가 올라가도 그곳에 계시고 음부의 권세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새벽 미명의 바다 끝에까지 갈지라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편 139편의 고백과 생각이 우리에게 담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상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품은 뜻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측량이 달라집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역사를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미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품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역사를 내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욥과 같은 이전보다 나은 복을 누리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교만하였습니다. 형 에서보다 내가 뛰어난데 어떻게 형 에서에게 내가 이 복을 빼앗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찮게 보였던 형을 그가 야복강가에서 은혜 받은 후에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서로를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 사람을 잇는다면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두려움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그분이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그분의 역사 가운데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심령으로 성령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험한된 것을 쫓는 이방인들과 같은 삶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욥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전보다 나은 복을 누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같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주님의 멋진 교회로서 새 출발을 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반드시 이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교회, 새 사람의 복을 누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새 사람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멋지게 생각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상식이 되는 복된 즐거움이 2016년 안에 새 사람을 입는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보소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상속자의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여 도우셔서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소서. 성령이여 도우셔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틀려지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상속자와 같이 변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이 안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 되어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 이곳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축복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